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을 비치네. 그 구도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죄악으로 물든 이 세대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사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플라잉 워십을 통하여 미디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안녕하세요. 플라잉 워십의 신태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전 세계로 흩어져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그 시작점에 대한 이야기들이 바로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게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또 다른 사도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간구하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사마리아로 또 유대로 또 다른 지역으로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나타나지게 되는 과정들이 이제 사도행전 곳곳에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바로 그 많은 사도들 중에서 스테반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스테반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12 제자들이요, 이제 이런 결단을 내립니다. 자신들은 이제 기도만 하고 그리고 말씀 사역에만 힘쓰겠다. 그리고 나머지 뭐 다른 사람들을 뭐 구제하거나 또 뭐 봉사하거나 뭐 이런 다른 사역들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신경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되게 이제 미안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막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이 많은데 이 필요를 다 채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12 제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에만 집중을 할 테니까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나와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 7명을 이제 세우겠다라고 이제 결단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이 7명을 세우고 나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과 기도 사역 외의 사역들에 대해서 좀 이제 분담을 합니다. 그 사람들, 이 7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이 바로 이제 스테반이었는데, 이 스테반에 대해서 이제 사도행전 6장 8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스테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아멘. 스테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여러 가지 이적들을 행하자 이제 자유민들, 이제 성경에서는 자유민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좀 뭐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또는 이제 복음을 부정하는 자들 또는 이 복음을 무시하는 자들이라고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유민들과 이 스테반 사이에 이제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스테반은 누구 편이에요? 하나님 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스테반에게 지혜를 주셔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강건케 하시면서 이 자유민들과의 논쟁 가운데서 이기게 하시죠. 그러니까 이 자유민들 입장에서 이 스테반이 자신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유민들이 이제 잔꾀를 부리기 시작을 합니다. 스테반에게 이제 억울한 누명을 씌우려는 그런 계략을 펼치게 되는데, 이제 공회로 가가지고 대제사장들과 뭐 이제 여러 사람들에게 막 이제 소문을 내는 거예요. 이 스테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한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 모세를 모독하고 있다. 막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과 또 수많은 장로들과 어떤 서기관들을 이제 충동시켜서요, 이 스테반을 잡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을 잡아서 이제 공회 앞에 딱 세워요. 그러자 이제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물어봐요. 정말 너가 나사렛 예수가 이 예루살렘을 헐고 또 모세가 전하여 준 이 규례를 고치겠다고 말을 했느냐?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듣자 스데반이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설교를 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요. 쭉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가만히 제가 스데반이 이제 대답을 하는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그리고 이 상황을 살펴보면은 뭐 이게 1, 2분에 끝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데, 이 대제사장과 그 수많은 무리들은 스데반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가만히 듣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약간 의아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스데반이 정작 했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들이냐면 아브라함 이야기였고 모세 이야기였고 요셉, 다윗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어떻게 보면 당시 유대인들이 이미 존경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들어왔었고, 이제 당연히 이제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스데반의 이야기에서 어떤 오점들을 찾기가 힘들어서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 스데반이 쭉 이제 다윗까지 이야기를 잘 가다가 이제 솔로몬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든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정리해서 말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이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율법을 너희는 바꿔서도 그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있다. 그리고 또 과거에는 너희들 선조 중에 몇몇 사람들은 이 의인이 올 것이라고 예언한 사람들, 즉 선지자들이나 이 예언자들을 박해하거나 죽이지 않았느냐 하고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도 이 조상들과 똑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 매우 이제 마음이 불편한 거죠. 구약 성경도 이제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선지자들, 예언자들에 대한 어떤 핍박, 박해에 대한 내용들도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러한 선지자들과 예언자를 핍박한 사람들과 지금 너희들이 똑같은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사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삶을 또는 우리의 마음을요, 정말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서 어떠한 반응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이 죄성으로 인해서 더럽혀진 이제 우리들의 몸과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사탄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이 사탄 마귀에게 종속되어져 있었던 내 마음이나 어떤 생각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말씀을 거부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자기 합리화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는 타협적인 순종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요 정도까지 한 1에서 한 5까지 순종을 하겠지만 5에서 10까지는 좀 제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1에서 5까지만 할게요. 뭐 이렇게 타협적인 순종을 한다거나 또는 막 분노를 일으킨다거나 뭐 강한 부정을 나는 아닙니다. 나는 다 순종을 하고 있어요. 막 이렇게 강한 부정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즉 어떠한 반응이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반응 외에 모든 반응들은요, 우리 안에 있는 죄로 인해서 나타내어지는 것들이란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을 통해서 전해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요, 그 말씀에 대한 찔림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이미 불편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미 죄악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는데 스데반이 아주 정확한 말씀을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마음 안에서 이제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았다라고 성경은 또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이를 갈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분노에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이제 찔렸다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마음에 찔렸다라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찔려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은 디아프리오라고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톱으로 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격렬한 분노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 찔려라는 말은.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서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감정이 분열된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이성이 완전히 잃어버린 만큼 엄청난 분노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반면에 스데반의 모습은 어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의 상황은요, 평온했어요. 왜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 성령 충만함을 입은 스데반이 무엇을 보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경험한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하면요, 이런 거예요. 하늘을 올려다 보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이 본 그 광경을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도 이제 설명을 해 주는데, 이제 엄청나게 이제 좀 막장스러운 그런 상황들이 닥칩니다. 이 설명을 해줬더니 주변에 있던 그 사람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자신들의 귀를 막고 스데반에게로 달려들어서 그를 잡아서 성 밖으로 던져서 결국 돌로 스데반을 쳐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 찬란하고 거룩한 빛이 어둠 가운데 비추게 되는 그런 순간인데, 이제 그 빛을 받게 되는 이 어둠들이 이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울부짖으며 그 빛을 비추고 있는 그 무언가를 향해서 그것을, 빛을 어떻게든 자기에게 비춰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말 자기의 어떤 이성을 내려놓으면서 매우 감정적인 행동을 펼치게 되었다라는 거죠. 스데반도 그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정말 재빠르게 내팽개쳐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의 인생을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데, 이 스데반을 이제 돌로 쳐 죽이기까지 그 과정을 잠시 살펴보면요, 이 사람들이요, 정말 완전 이성을 잃은 듯한 그런 상태입니다. 방금 헬라어 디아프리오, 이 찔려라는 단어, 감정이 분열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화가 나서 이성을 완전히 잃을 만큼 엄청난 분노를 일으킨 상태를 디아프리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즉 그들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옳고 그른지라는 그런 개념조차도 쓰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 힘들어. 그리고 스데반이라는 이 사람이 우리들의 마음을 너무 힘들게 만들어서 나는 정말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나. 그리고 이 화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든 뭔가를 해야 되는데 눈앞에 보이는 그 스데반밖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 자신들을 화나게 만든 유일한 원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스데반에게로 다가가서 그를 없애버리게 되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 눈에는요, 이 스데반이 매우 비참해 보이고 어리석은 죽음으로 보여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스데반의 죽음은요, 매우 영광스러운 죽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잠깐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사울 앞에 이 스데반의 옷가지를 이제 던져놨는데, 이 사울이 또 스데반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당연하다고 생각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 사울이 이제 회심을 하게 돼서
유명한 또 이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스테반의 삶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스테반과 같은 순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부담감이 들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않기 바랍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거나 또는 목회자들로부터 설교를 들을 때 극단적인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문제가 뭐냐면 내 삶이 늘 부족하고 아직도 많이 모자란 듯한 내 삶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불만족들이 늘 존재하게 되더라고요. 내 불완전한 삶으로 인해서 내 삶이 불만족스러운 이런 현상들이 계속 지속되더라고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삶에 대한 불만족을 갖고 평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간혹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연약합니다. 하지만 주님 이것을 하고 싶어요. 순교를 하라고 하니까 순교를 해야 되고, 선교를 해야 되니까 선교를 해야 되고, 또 전도를 해야 되니까 전도를 해야 되고, 근데 하나님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틀린 기도는 아니에요. 틀린 반응은 아니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이러한 삶의 방식이, 이런 신앙생활의 방식이 율법주의 신앙과 다른 점이 무언지를 우리가 발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기준이 있어요. 이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진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 사도 바울을 봤더니 막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해요. 하나님 저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지금 저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런 삶이 기준인데 제가 그 삶을 살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이게 과연 옳은 기도냐는 말이에요. 전 스테반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스테반과 같은 어떤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자 이런 이야기를 드리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스테반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사실은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들의 삶을 온전히 닮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을 온전히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부분임을 우린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을 온전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내 삶을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도록 맡기는 것, 온전히 맡기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 삶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 어떠한 것도 내 삶을 두렵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삶에 어떠한 위협과 핍박이 내 삶에 올지라도 나는 그걸 통해서 두려움을 느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스테반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박해를 받고 모욕을 당하면서도 정말 기쁨과 평안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도 무엇이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상태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삶에 이미 스테반은 들어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 바로 이러한 삶입니다. 단순히 전도 열심히 하지, 선교 열심히 하지, 나도 정말 이 믿음의 선조들처럼 또한 어떠한 유명한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분들의 삶을 온전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결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왜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는지, 어떻게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할 수 있었는지를 우리는 그걸 찾고 발견하고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결과는요 다 달라요. 누군 정말 선교사로 가고, 누군 목회자고, 누구는 일반 평신도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면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더 신앙이 좋다, 장로가 신앙이 좋다, 이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신앙이 좋고 나쁜 거, 이 기준을 누가 정합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신앙이 좋다고 우리는 늘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보다 우리 자신이 더 신앙이 좋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신앙의 좋고 낮음, 높고 낮음, 이 부분을 우리는 그렇게 신경 쓸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도 너무 동경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는 것, 그리고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거하며 이 내가 거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점 내가 있는 자리에서 확장시켜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삶이 하나님이 왕 되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스데반이 실질적으로 행한 말씀 선포, 기적, 순교 이런 것들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행해졌던 결과일 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전도, 선교, 어떠한 사역들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상황과 또 우리의 능력에 맞게 알려주실 것이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그리고 깨닫게 하시며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이 얼마나 힘있고 또 운동력이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전해드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내가 속한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내 삶을 인도하셔서 내 삶의 왕이 되어 주셔서 내 삶을 이끌어가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에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이 널리 전파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찾아와 저들의 삶에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동행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로 들어가며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삶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